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3장, 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대가 어디냐, 표대가 누구냐 하고 말을 했을 때는 14절에 나오는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가. 그냥 표대. 지금 바울 사도가 쫓아가고 있는 곳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삶을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당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빌립보서에 우리 나왔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나는 누구를 쫓아가느냐? 바울 사도.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이 길을 쫓아갑니다. 즉 바울 사도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삶을 바울 사도가 쫓는데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갈 거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고 16절 우리 전주에 그 다음에 17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가 누구냐?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죠. 뭐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죠.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 너희도 이런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야 내가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 나 본받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영웅 하나 딱 여러분들은 나폴레옹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징기스칸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누구예요? 이름도 모르. 생각 갑자기 안 나요. 돈 많은 그 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뜻이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나타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처럼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좀 보여다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야. 이걸 계속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 이것이 진짜 올바른 삶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지금 간곡히 내가 또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와 정반대되는 이거와 상관없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애굽. 하나님께서 애굽 홍해바다.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여기는 요단. 그리고 여기는 광야죠. 자, 이 애굽에서 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딱 데려다 놓으십니다. 어릴 때. 한 7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족속을 이 애굽 땅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여기서 막 생육 번성하게 막 하시죠.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냈어. 야, 내 백성은 여기서 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백성이야. 여기서 이끌어내라. 해가지고 딱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끌어내고 다시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바다를 딱 막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반대의 길을 계속 생각해요. 야, 여기서 사는 것이 진짜 좋은데. 여기서 사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여기서 살면 진짜 좋겠네.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이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잡족들이죠. 잡족들.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는 잡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뭘 요구하느냐?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용납지 않죠. 다 죽이시고 그리고 새로 거듭난 어린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길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이 바로 이 길을 사모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여기에 애국과 같은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불가능하거든. 또 여기서 살 때 방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 제가 이 광야 생활을 참 유심히 이렇게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단강 가려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직진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시원시원해요. 고속도로로 그냥. 근데 40년 동안 여기를 방황을 해요. 그러면 조금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 가다 보면 멀어지는 것 같아. 느낌에.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로 그냥 쫙 가면 좋은데. 우리 사람의 삶이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조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진짜 우리가 여기 갈까? 진짜 우리는 여기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걸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조금 방황할 때 여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을 항상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죠. 내가 조금 어려울 때, 야, 애굽에서 살았던 데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변함없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변함없이 가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나온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행한다. 대부분 애굽에서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도 많은 그 교사들이 애굽에서 잘 되는 걸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이거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바울의 삶을 살아라, 디모데의 삶을 살아서 이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 광야 기도 앞에서부터 쭉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가고, 유다 귀가 탁 따라가고, 그렇죠? 순서대로 탁 따라가잖아요. 이 대우에서 이탈하면 여기 못 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길. 자,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으로 된다. 마침은 멸망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는 위장. 응? 저희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면 자기 배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그 영광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은 애국과 함께 망하는 영광.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를 생각하면서 산다. 저 밑바닥, 음부, 지옥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애굽 땅에 보내신 거죠.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신술 부져 가지고, 야, 여기 가서 살아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의 생활을 꿈꾸는 자들은 항상 편히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항상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들. 그렇지만 광야 길로 나오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 애굽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애굽에 있으면 항상 종으로 살잖아요. 종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자유인으로 살잖아요. 종으로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 이건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한다. 이렇게 종으로 살면서 뭐가 좋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지 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살자죠. 그럼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는 자예요. 여기는 종의 자리죠. 종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자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 능력이 있는 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얼굴 이렇게 결국은 아무리 피부 관리를 잘하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칼로 해가지고 뭐 얼굴 잡아서 주름살 없애고 막 그래야 되죠? 그래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서 결국 흙이 되죠?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냐? 이 점점 늙어가는 이 모습을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있어야 할 사람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애굽 땅에서 살 자들은 일이 절대 못 와. 애굽 땅에서 살다가 망하게 하실 분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자유자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예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분의 능력의 역사로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울 사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다 이 낮은 땅에서 사람들의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들을 어떻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이케 하실 수 있어요. 병이케 하시다.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을 우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반대의 길을 가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이 반대의 길을 가면서 좋다고 그런다. 계속 이 반대의 길을 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런다.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와 같이 좀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림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나? 반대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애굽 땅을 사모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나?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어릴 때, 이스라엘이 어릴 때 이 땅에서 보여주신 역사예요. 이 역사가. 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양식을 주시면서 공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으로 함께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거죠. 이분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 길을 잊지 말자. 이게 표대다. 이게 표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 길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가자 하고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4장 연서도 살피기로 하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으시고
성도들이 어느 길로 향하여 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들 믿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정말 놀라운 복된 백성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앞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로 자녀들로 굳건하게 자라나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